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삶입니다.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이 서신이 쓰인 배경에는 바울과 성도들 사이의 깊은 사랑과 아픔,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에 접한 항구 도시로 해상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이 도시에 도착해 3주간 유대 회당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유대인의 격렬한 박해로 인하여 도시를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바울의 마음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했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와 풍성한 칭찬을 보냅니다. 그들의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전파되었고 바울 자신도 놀랄 만큼 놀라운 소문이 되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단순한 설명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다른 성도들이 따르게 되는 또 다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머리 안에 맴도는 개념이나 망상이 아니라 손의 습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고의 반복, 소망은 말이 아니라 인내의 리듬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지 규칙이나 교리를 넘어 살아있는 복음의 이야기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울림은 도시를 넘어 항구를 따라 대로를 따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따르는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삶으로 보여주었고, 성도들은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를 또한 살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대를 초월했던 믿음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로 첫인사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실라, 디모데와 함께 인사를 전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0절로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다른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기 원했던 인사와 격려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만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등장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습니까? 그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행하고 소망으로 견디는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바울은 기도 중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더 풍성한 복음에 대한 설명, 더 깊은 훈련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단단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그 복음 위에서의 삶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감사하게 기억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함께 걸어온 길이 있다면 그 기억은 더욱 애틋해집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진 못했지만 그들은 들은 복음을 삶으로 완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새로운 정체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니 삶의 방향과 열매도 달라졌습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에도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을 통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장인들은 보이지 않는 석가래 서랍 안쪽까지 정성껏 마감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해도 하늘은 알고 나도 또한 안다라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누구의 시선도 없을 때 어두운 골방에서 말없는 인내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롤 모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도전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그 고백을 처음 보여준 요셉과 같이, 그리고 2000년 전 새로운 코람데오의 본을 보여주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믿음의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 새로워진 삶의 방향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믿어 잠잠히 그러나 충실히 순종하는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어 우리의 이웃과 미래 세대들을 위한 믿음의 본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는 삶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은 행동으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신앙의 연수에 비해 믿음의 깊이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신자 같았지만 내면에는 탄탄한 기초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초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기초는 초보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낮은 수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은 결과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믿음을 편한 환경에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더는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이 도시는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분명하였기에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통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소개했던 이 개념은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로 8년을 감내했던 짐 스톡데일 제독의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혹한 현실을 직면하되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긍정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품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현실 회피가 아닌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소망의 힘이었습니다. 스톡데일처럼 잔혹한 현실을 직면하되 주님의 최종 승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믿음의 능력을, 사랑의 감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희생이 낯선 시대, 헌신이 비웃음을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주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드리는 작은 수고,
작지만 진실한 헌신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는 자신들 앞에 붙여지는 그 희생이라는 단어조차 어색하다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은혜 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었던 것도,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붙들며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은혜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워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믿음을 세우고 삶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음을 살아낸 이야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살아낸 이야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격려와 감탄으로 전합니다. 그들의 소식은 단지 지역 공동체 안에서만 회자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각처로까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서 울려 퍼졌다라는 말은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메아리를 뜻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낸 그들의 이야기가 이미 세상 가득 퍼져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위협과 박해를 무릅쓰고 전했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완전한 삶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단지 머릿속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 이야기로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를 가든 살리는 힘, 향기 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복음의 불씨는 데살로니가 성도 안에 타오르는 삶의 등불이 되었고 그 불빛은 마게도냐 전역과 아가야까지 비추는 복음의 향기로 번졌습니다. 바울을 본받는 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학자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본받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본받던 자들이 또 다른 이들이 따라갈 믿음의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살아내고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곧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첫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드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 복음을 살아낸 이야기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하루를 열어가는 새벽 첫 시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롤모델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사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를 따랐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